무비스님의 전신법요 강설 1. 한마음 깨치면 부처. 불교는 역사가 대단히 오래된 종교입니다. 그 세월 동안 불교가 전파된 곳의 민족과 풍토가 다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습이 다르다 보니 각각의 필요에 의해 역사를 거듭하며 많은 방편이 첨가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불교가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여기 가면 이 말이고 저기 가면 저 소리요. 별별 행사에 불교를 공부했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가지각색으로 난무합니다. 오랜 세월 불교와 인연 맺어 공부하다 보면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 인연 맺은 불교에 푹 빠져서 옆 사람은 어떤 불교를 하는가, 다른 절에서는 어떤 불교를 하는가에 대해 도무지 관심을 쓰지 않고 10년, 20년을 고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게 정법일 것 같으면 참 좋은데 정법이 아닐 경우에는 큰 손해라고요. 어느 기간 동안 마음의 의지는 됐을지 모르나 정법이 아닐 경우에는 상당히 실망스럽고 소득도 적어요. 정법일 때 비로소 소득이 크고 이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법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면 그 환희심은 대단하거든요. 지금같이 정보가 넘쳐나고 조금만 마음 쓰면 다 알아볼 수 있는 시대에 살면서 헤맨다든지 잘못된 방편의 가르침에 오랫동안 빠져 편협한 외골수 불자가 되기에는 안타깝죠. 그것은 불자들이 소극적인 편이라 여러 사람에게 정법을 전해주려는 적극적인 생각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신은 감동하여 대단히 심취해 하다니죠. 그런데 도대체 자기 방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온 정성과 능력을 다 기울여 신심에 도취해 있으면서도 그 이상은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밥 못 먹는 사람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것과 부처님 법을 한 끼 대접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일이거든요. 이처럼 훌륭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법으로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불자들의 큰 약점이며 가장 먼저 보완해야 할 일이죠. 이렇게 시급한 일을 특정인에게만 미룰 것이 아닙니다. 보다 바람직한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승속, 남녀노소, 동서가 따로 없습니다. 불교는 알고 보면 어수선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활과 같고 조사는 활줄과 같이 바로 직선으로 가르친다라고 옛 조사 스님들이 평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큰 바다의 고래만 건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멸치 한 마리까지도 다 건지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별 방편을 다 펼쳐놨어요. 화엄경의 큰 가르침의 그물을 펼쳐서 사람들과 천신들의 물고기를 건져 올린다. 장대교망 녹인천어라 했습니다. 원효 스님도 잘 쓰셨던 말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큰 가르침이고 큰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어려운 불교가 되어버렸죠.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보면 어수선하지 않고 매우 깔끔합니다. 잘 정돈되고 복잡하지 않으며 간단 명료하여 쉽습니다. 그와 같은 길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 부처님도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였다든지 등의 쉬운 불교를 많이 했는데 쉽게 납득이 되지 않으니 다른 방편을 펼치게 됐죠. 지금 공부하는 황벽산 단제선사의 전신법요는 가을 하늘처럼 청명한 불교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을 하늘이 하도 맑고 푸르고 좋아서 욕심을 내고 용기를 내어 계명암을 등정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계명암을 찾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별것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보통 역사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은 그렇게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단지 선사 황벽스님의 전신법요를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가을의 청명한 가을 하늘과 같은 가르침이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잡다단하고 어수선한 방편문의 불교와는 차별화를 시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 가을 하늘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계절의 기후보다도 좋다 하지 않습니까? 미국 서부는 1년 내내 계절이 좋고 사람 살기 좋다지만 우리나라 가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그런 곳이 좋을지 모르나 우리나라 가을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 어느 나라 계절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황벽 스님과 임재 스님으로 이어진 인류사 최고의 사상과 가르침에는 이것으로 비유가 부족하지만 우리나라의 청명한 가을 하늘과 같은 가르침이다 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황벽 스님과 배휴와의 인연은 앞서 말씀드렸죠. 전신법요는 배휴 거사가 황벽 스님의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출가한 스님이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실력이 있고 스님의 사상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임재 스님도 황벽 스님의 법을 이었지만 배휴 거사도 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법은 옛날 스님들과 비교하면 그 능력이 1000분의 10,00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 일은 승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제가자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배효가사가 황벽 스님의 법을 잇고 황벽 스님이 법을 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불여 일체 중생이 유시 일심이요 갱무별법이니라.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이 오직 한 마음이요 다시 다른 법은 없느니라. 전심법요의 대지가 유전일심 갱무별법이라 했죠. 여기 유시일심 갱무별법이라 했는데 같은 뜻입니다. 오직 이 한 마음이에요. 부처가 됐든지 중생이 됐든지 남자 여자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옛날 사람 지금 사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몸이 성한 사람 성치 못한 사람 그 어떤 사람이든 유시일심 갱무별법입니다. 오직 한 마음뿐입니다. 사람일 뿐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속에 마음도 포함되어 있고 몸도 포함되어 있고 일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재 스님 이후로는 마음 심자보다는 사람 인자를 바로 쓰잖아요. 무의진인이라 했습니다. 심자 법문도 많이 하셨지만 사람 인자로 대체하죠. 사람이 마음이고 곧 마음이 사람입니다. 마음이 있으므로 사람이지 마음이 없으면 송장에 불과합니다.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또 마음만 돌아다니면 뭐죠? 바로 귀신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이라는 말보다 더 좋아요. 더 구체적이죠. 여기서는 심자를 중심으로 법문을 합니다. 갱무별법이라 오직 한 마음이요. 더 이상 다른 법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복잡하지 않아 매우 깔끔하고 쉬워요. 온갖 거품과 방편을 다 잊어버리죠. 모든 것이 불교가 아니라 해도 좋아요. 그동안 자기가 익혀온 불교는 있고 이 공부하는 동안은 이것에만 심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심이 무시 이래로 무증생 무증멸하며 이 마음이 시삭함이 없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오므로 생하거나 멸하지 아니했으며 무시라는 말은 시작이 없다는 뜻으로 수억만겁이라고 해도 부족한 말입니다. 수억만겁일지라도 시작이 있으면 무시라는 말보다는 짧은 시간이죠. 시작이 없다는 말이 가장 긴 과거거든요. 그럼 시작이 없는 수억만겁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마음은 일찍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면서 끊임없이 생기고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어제 좋았던 사람이 오늘은 밉고 오늘 미운 사람이 내일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래도 약과예요.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싸우고 헤헤거리는 게 10분이 채 가지를 않습니다. 크게 보면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게 있으니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가 저런 모양으로 생기는 겁니다. 금을 녹여서 관세음 보살상, 문수보살상, 지장보살상도 만들었다가 반지, 귀걸이, 시계도 만들었다가 별별 모양을 다 만들죠. 금에 생멸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모양만 생멸이 있는 것을 아시겠죠? 산다는 것이 이것뿐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부처니 조사니 중생이니 해도 모두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보다 뛰어난 더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쓰면 된다는 답이 불을 보듯 하잖아요. 그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생멸이 없다고 설명해 놓고 보니 끊임없이 생하고 멸한다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중도라고 하죠. 생멸이 없으면서 끊임없이 생멸합니다. 여기 왔을 때는 모두 반성인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지만 돌아서면 중생이 되어 엉망진창이 되고 또 이래서는 안 되지 하여 연불도 하고 경 한자라도 읽고 쓰면 금방 성인으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성인도 중생도 아닌 거죠. 본래 자리는 형태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형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편의상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부처도 중생도 아니에요. 그 형상을 가지고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겁니다. 외형만 가지고 남자다 여자다 늙었다 젊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다 여자다 하지만 마음자리에는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여자 옷을 입었으니 그 마음을 여자처럼 쓰는 거죠. 남자 옷을 입으면 남자같이 마음을 쓴다고요. 그것도 참 묘하긴 묘합니다. 그러나 절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변화무쌍한 것이 사람이며 마음이고 일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이며 공이고 연기입니다. 푸른 것도 누런 것도 아니며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푸른 것도 아니고 누런 것도 아니면서 누런 것 보면 누렇게 되고 푸른 것 보면 푸르게 됩니다. 이는 푸른 것을 잘 알아 얼굴이 파랗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푸른 것과 누런 것을 10분 이해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누렇게 되고 파랗게 되니까 누런 것을 이해하고 파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외형은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자리는 누런 것도 아니고 파란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전심법요가 불교의 많은 전적들 중에서 명저인 이유를 아시겠죠? 보통 형상이라 하죠. 예를 들어 불상은 부처님 모양을 했을 때 형이라 합니다. 어떠한 형이 됐든지 상이 있습니다. 금덩어리를 녹여 뭉치면 뭉쳐둔 형도 되고 상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 붙어 다니는데 여기서는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외형의 모습을 형이라 하고 그 외형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치 사람들의 얼굴이 각각 다른 걸 형이라고 하지만 그대로 하나의 공통된 것을 상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으로 보면 공통점이고 형으로 보면 개별적인 것이죠. 간단히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나름의 상이 있고 개별적으로 형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그런 것이 없으면서도 각양각색입니다. 불속요무하며 불계신구하며 있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없는 것에도 속하지 않으며 새롭거나 오래됨을 따질 수도 없으며 유에도 속하지 않고 무에도 속하지 않으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또 찾아보면 없어요. 이것이 사람의 도리이며 마음의 도리입니다. 옛날 스님들은 마음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연구는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분석해낸 것이 아니고 확철대오, 즉 크게 깨달아서 마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유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있고 무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큰 작용을 합니까? 혼대유,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을 정도죠.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이 오직 나뿐입니다. 나뿐인 세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겨를이 있나요? 나라는 세계에 다른 사람은 들러리로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만큼 나라는 존재는 크다고요. 마음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늙으니까 생각과 형은 다르더라도 마음의 본체는 똑같습니다.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아서 사람들이 6, 70대가 되어도 어떤 면에서는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음은 변화가 없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게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체면 차려야지라고 잠깐 외형을 꾸미면 나이 든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나이 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심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죠. 비장비단하며 비대비소하며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며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며 몇억 광년 밖의 별을 보면 그만큼 마음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억 광년 밖의 별을 보면 그 별빛이 여기까지 오듯이 내 마음도 거기에 가는 것이죠. 그만큼 마음이 넓어지고 길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길어진 게 아니잖아요. 길어진 흔적이 있습니까? 반면 바로 눈앞의 것만 보고 분별한다면 짧아졌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짧아진 것도 아니죠. 짧아진 흔적이 없잖아요. 이렇듯 마음은 참으로 신통방통해요. 마음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면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크기로 하면 온 우주를 감싸고도 남고 작아지기로 하면 바늘 끝 하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것이 마음인데 대인과 소인을 구별하여 표현하는 것은 외형에 불과하죠.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는데 큰 바람이 불면 크게 물결치고 작은 바람이 불면 작게 물결치죠.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물결은 잔잔합니다. 그런데 그 물 자체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바람이 불어 큰 물결이 쳐도 그 물이고 작은 물결이 쳐도 그 물이죠. 그 물인 것이 마음이고 그 마음은 바람에 의해서 큰 물결, 작은 물결, 동쪽으로 가는 물결, 서쪽으로 가는 물결, 남쪽으로 가는 물결, 북쪽으로 가는 물결 등 온갖 물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결은 각각 다릅니다. 마음도 어떤 상황에 사는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가정 형편은 어떠한가, 주변 생활 환경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항상 다르죠. 천차만별입니다. 상황과 입장은 살아온 환경, 부모와 선조, 지역과 교육, 가족과 친구, 절에 다닌다면 그 사찰 스님의 법문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한 환경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어떤 이가 49제 법문을 청하기 위해 와서는 자기 나름의 불교를 이야기하더군요.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들어보니 어떤 스님의 법문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 스님 법문 많이 들었네요? 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해요. 이렇듯 자기 표현이라는데도 주변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 버립니다. 유교, 경서, 계몽편, 인편의 생하자 부모, 성하자 붕우. 나를 탄생시킨 사람은 부모이지만 나를 나되게 한 사람은 벗이다 라고 했어요. 특히 옛날에는 벗과 보낸 시간이 제일 많았잖아요. 친구의 영향에 의해 저절로 물들어 버리는 거죠. 마음은 파란 것도 아니고 노란 것도 아니지만 금방 파랗게도 되고 노랗게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치를 잘 알게 되면 집안의 아이들, 형제, 자매, 이웃 사람이 왜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지 그 원인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처방도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체 한계와 분량, 이름과 말, 종적과 상대성을 뛰어넘어야 그 당체가 곧 마음이다. 마음은 궤도처럼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변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마음이고 사람입니다. 그 변화에 늦고 빠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또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발전이거든요. 잘못 변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변하게 될 것이 마음이라면 좋은 방향으로 변해야 합니다. 대대는 상대를 뜻합니다. 이 조건에는 이래야 된다는 것이 상대거든요. 종적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종적을 뛰어넘고 자취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커피에 설탕만 넣어 먹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설탕을 넣지 않고도 먹을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얼마든지 넣어도 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마음을 쓴다고 상대 역시 그래야 한다거나 푸른 하늘을 보고 산에만 가야 한다고 고집해서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날 앉아서 공부하지 왜 산에 쫓아다니느냐는 주장도 맞잖아요. 산에 가야 한다는 사람도 맞지만 앉아서 공부해야 한 사람도 맞고 이럴 때는 놀기 좋다고 전화해서 친구 불러 만나는 것도 맞습니다. 날씨 좋다고 꼭 일해야 된다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슬비 오면 부지런한 사람은 일하기 좋고 게으른 사람은 놀기 좋습니다. 다 맞잖아요.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꼭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것은 혼자만의 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이것은 나의 생각이라는 거죠. 네, 그럼 알겠습니다 라고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집안이 평안하죠. 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데 당신은 왜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 참 이상하다고 하면 그만 서로 어긋나고 빗나갑니다. 마음은 전부 뛰어넘어 상대가 없기 때문에 마음쓰기에 달렸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세상을 살면서 고정된 생각에 얽매일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게 사람이고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말하고 듣고 보고 메모하는 이 작용이 곧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또한 가장 간단합니다. 지금까지는 종잡을 수가 없었고 도대체 뭐가 뭔지 혼란스러웠죠. 말장난 같지만 또 설명을 들어보면 그럴듯하나 정작 허무맹랑하고 허황되어 종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사람 공중에 띄워놓고 마느냐? 그게 아닙니다. 더할 수 없이 가까이 있고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듣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가서 찾으면 안 된다 이거죠.
당체라는 것은 지금 말하고 듣고 작용하는 것이며 곧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합니다. 동념즉괴니라 유효 허공하야 무유변제하며 불가측탁니라. 마음을 움직이면 곧 어긋남이니 마치 허공과 같아서 변제가 없으며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 마치 어떤 물건을 찾듯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생각을 움직이면 벌써 어긋나 버립니다. 10만 8천리나 도망가 버려요. 끝이 없는 허공과 같습니다. 동쪽으로만 수억만 광년을 가도 끝이 닿지가 않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수억만 광년을 계속 한쪽으로만 달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끝없이 가는 거예요. 도저히 측량하고 헤아릴 수가 없죠. 도는 돌아읽지 않고 헤아릴 탁으로 새깁니다. 이 마음이 어디까지이며 마음이 무엇인지 도대체 요량이 안 된다는 말이죠. 오직 이 한 마음이 곧 부처이니 부처와 중생이 다시 다른 것이 아니거늘 다만 중생이 상에 집착해서 밖으로 구함으로 구할수록 더욱 멀어진다. 한 마음으로 보고 듣고 쓰고 덥다 춥다 시원하다를 분별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부처면 성공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무엇을 얻을 것이 있나요? 그런데 그만 소소한 일에 목을 매는 겁니다. 부처라는 대의 명분이 있는데도 그것은 뒷전이고 몇 푼어치 안 되는 것에 목을 메어 죽느니 사느니 내가 옳고 네가 그르니 합니다. 그러다가도 공부 좀 한 사람은 부처끼리 너무 그러지 말자는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그때 한번 돌이켜보면 좋은 방편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싹 사그라지는 거죠. 이렇게 마음 쓰는 이 능력 이대로가 보물이며 바로 부처입니다. 달리 다른 곳에 부처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쉽고 간단한데 부처도 아닌 곳에 가서 부처라고 예배하며 속아 넘어갑니다. 불교 이제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제대로 깨달으신 분의 법문을 듣고 정법인 줄 알아 바로 마음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으로 부처님을 조성하면 불상이고 코끼리를 만들면 코끼리상이죠. 불상이니 코끼리상이니 하는 형상은 다를지 몰라도 똑같은 금입니다. 1톤짜리 불상을 만들고 2톤짜리 코끼리상을 만들면 코끼리상이 불상보다 더 비싸죠. 왜냐하면 금이 2톤이니까요. 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불상이고 코끼리상이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외형 보고 부처다 중생이다 말자는 겁니다. 배휴는 재상을 지낸 대단한 인물인데 그 인물이 황벽스님의 법문만 들은 게 아닙니다. 화엄학의 대가인 규봉스님 밑에서 화엄경 공부를 많이 했으며 그러한 인연으로 그분의 책 서문을 쓸 정도로 일체 경하하게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부처님이다가 불교의 궁극적 결론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법화경이 경중의 왕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사람이 부처님이다가 핵심 요지입니다. 이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법화경이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도 물론 마찬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일체 중생을 널리 관찰해 보니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모두 갖추고 있구나 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사람이 부처님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기도처가 영험이 있을까? 저 기도처가 영험이 있을까? 관음 기도가 좋을까? 지정 기도가 좋을까? 산신 기도가 좋을까? 독성 기도가 좋을까? 하고 밖을 향해서만 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당 저 법당 쫓아다니는 그놈이 부처인데도 다른 영험 있는 부처 찾는다고 왔다 갔다 또 근기 맞춘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물론 많은 그물을 펼쳐 놓아야 그 중에 한 마리의 물고기라도 걸려들지만 너무 많은 방편에 치우쳐서 그것에 놀아나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눈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력과 시간뿐만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 상에 집착해서 내내 헤매지 않습니까? 20, 30년을 절에 다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업이 된다고요. 이 사찰 저 사찰 쫓아다니고 이 기도처 저 기도처 찾아 헤매는 그놈이 부처인데 부처를 사용해서 부처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음이 그대로인데 조작을 해 마음을 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죠. 찾는 그놈이 마음이고 활용하는 그놈이 부처를 가지고는
다른 부처를 찾고 다른 마음을 찾으려니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불교는 어수선하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 명료한 것, 이것이 진짜 불교예요. 임재록에 그대가 살아있는 문수다라고 했잖아요. 문수보살을 찾아가는 그가 문수지.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없다고 했습니다. 설령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찾아가는 그 문수보다는 영험이 없어요. 찾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험 있는 문수이고 부처라고요. 꼬집으면 아픈 줄 알고 부르면 대답하고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픈 줄을 아니 얼마나 영험 있고 신통묘용하며 대단해요. 부지식 년망려하면 불자현전이로다. 생각을 쉬고 생각을 잊으면 부처가 저절로 앞에 나타남을 알지 못함이로다. 생각을 쉰다는 것은 밖으로 구하는 생각을 쉰다는 것입니다. 부처니 아니니 하던 것을 구하겠다는 온갖 사량 분별을 다 쉬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쉬는 방편으로 좌선이 좋습니다. 그런데 몸만 앉고 마음은 천리말리 떠다니는 것을 앉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경전이나 어록에서 앉았다는 말은 몸도 마음도 다 앉아있다는 말이에요. 앉아있는 건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몸도 마음도 다 쉬었다는 겁니다. 밖을 향해 부처를 찾으려는 것을 쉬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부처가 저절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이며 부처가 곧 중생이니 중생이 되었을 때 이 마음이 감하지도 않으며 부처가 됐을 때에도 이 마음은 첨가되지도 않으며 내지 육도 만행과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공덕이 본래 저절로 구족해서 닦거나 첨가함을 빌리지 않는다. 화엄경에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 했습니다. 즉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라는 이 세 가지는 결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근기를 가진 중생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편의상 나눠 놓았을 뿐 사실은 차별이 없는 하나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입니다. 나 또한 부처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드러내야겠다는 광대한 서원을 내기만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중생이라 해도 중생이 아닙니다. 설사 중생이라 합시다. 중생이라 해도 이 마음은 불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0.0001mm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털끝만큼도 작은 것이 없어요. 그런 부처님이라 합시다. 혹은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석가모니 부처님 모두 좋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그 마음이 우리보다 보태어지거나 불어나거나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결이 치든 파도가 치든 그냥 똑같은 물일 뿐입니다. 금을 가지고 불상을 만들었든 코끼리상을 만들었든 금일 뿐이죠. 전단나무를 가지고 불상을 깎았든 보살상을 깎았든 코끼리나 개 모양으로 깎았든 전부 전단 향기가 나잖아요. 외형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자 이겁니다. 물건 속은 보지 않고 포장만 가지고 이래 따지고 저래 따지지 말자는 거죠.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공덕을 본래부터 구족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참선을 많이 해서 생긴 것도 아니며 어디 가서 뼈 빠지게 노력 봉사해서 생긴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 생긴다면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 것을 안 해도 본래 갖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본래 그런 것을 다 갖추고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본래 다 구족되어 있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을 사람이라는 위대한 존재의 가치를 몰라 공덕을 닦느니 하는 거죠. 세상에 필요한 모든 행복과 평화, 성공이 자신 안에 전부 갖추어져 있습니다. 행복이나 평화 등 온갖 것이 해결되고 성취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밖에서 성취되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스스로 성취하는 것인데 밖을 향해서 자꾸 찾는 겁니다. 부처가 되었다고 해보죠. 부처가 되었더라도 마음이라는 법에는 털끝만큼도 첨가되는 것이 없습니다. 못난 중생이라고 해보죠. 못난 중생이라도 마음에는 석가, 달마보다도 부족한 점이 조금도 있는 게 아니죠. 부증불감이라 즉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습니다. 우연 즉시하고 연식하면 즉적하나니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인연이 다하면 곧 고요해지니 이 책은 거듭 말하지만 마음의 이치를 가르치며 그것을 깨우치는 요체입니다. 글이 아주 간결하면서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음을 깨달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초기 경전이더라도 마음의 문제를 떠나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은 금강경을 선호하지만 유럽 등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지고 많이 읽히는 경전은 법구경입니다. 법구경 첫 구절에 마음 이야기를 해놓았어요. 심위법본 심존 심사 중심여감 즉은 즉행 죄고자추 거력우철.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며 마음이 주인이 되어 마음이 시키나니 마음으로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그 행동이 곧 악하게 되어 허물과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 마치 수레의 자국이 수레바퀴 뒤에 남듯. 마음은 비단 초기 경전뿐만 아니라 대승 경전에 이르러 더욱 중요해집니다. 화엄경은 일체유심조 이야기 아닙니까? 선불교에 오면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천하의 총명한 분들이 피나는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큰 깨달음을 성취해서 보니 또 마음이 문제였죠.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일체 문제 해결이 마음 쓰는 데 있어요. 인연을 만나면 곧 베푼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공부하려는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이 인연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본인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인연이 펼쳐진 겁니다. 인연은 운명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개입이 된 거죠. 이런 게 인연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게 되었잖아요. 인연을 만난다는 말에는 인연을 만들고자 하는 원력과 기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만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인연을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마음에 들 때 그냥 스쳐 지나 버릴 수도 있지만 마음에 드니까 말 한마디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인연이 있어요. 같은 동네에 산다든지 사돈의 팔촌이라도 되든지 해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 다시 한번 만나게 되면 또 반갑고 해서 사업도 같이 하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더 깊은 인연이 맺어져 발전한다고요. 이렇듯 조그마한 씨앗이 연에 의해서 매우 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인연이라고도 하고 인과라고도 하죠. 인연이 쉬면 곧 고요해진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연이 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뭇잎이 오래오래 매달려 있고 싶어도 떨어질 인연이 되면 즉 매달려 있을 인연이 닿으면 끝나는 거죠. 공부가 아무리 재미있고 좋더라도 시간이 되면 쉬어야 된다고요.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을 만나는 인연이 5비구 중 한 사람인 마승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리불 존자가 보기에 그 인품이 매우 뛰어나 당신은 어찌하여 인품이 뛰어납니까? 어떤 스승을 모시고 어떤 가르침을 배웁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사리불 존자가 마승비구를 보고 물었던 것입니다. 나는 출가해서 성도를 한 석가모니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라고 했어요. 그분의 가르침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제법 종연생, 제법 종연멸, 아불 대사문, 상작 여시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소멸한다. 우리 부처님 큰 사문께서는 항상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 사리불은 총명하여 이와 같은 가르침은 존재의 실상을 꿰뚫는 세상에 없는 가르침이라고 깨닫고는 바로 안내해달라고 마승비구를 앞세워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형상에 집착하며 수행으로서 복이나 공덕을 구하려 한다면 모두 다 망상에 빠지게 되고 진리의 길에서 어긋나게 된다. 많은 불자들은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이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절에 와서 절하고 경있고 기도하고 관세음보살을 목놓아 부르는 등 특별한 수행을 통해 공덕의 결과를 구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어디서나 설법과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불자들의 불교 지식이 향상되었고 깨우침도 높아졌지만 대개들은 절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마음이지만 꼭 무엇을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바라던 결과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만 영험이 없다고 생각하여 다른 종교로 개종합니다. 이러한 종교관은 어디를 가나 똑같습니다. 바위 밑이나 당나무 밑에 물 떠놓고 비는 것도 그렇고 다른 종교의 신에게 비는 것도 그렇고 산신이나 불상이나 관세음보살한테 비는 것도 똑같아요. 믿는 대상이 누구든 관계없이 이러한 모습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전신법요의 법문은 대승불교를 거쳐 선불교에 있어서도 최상승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환하게 눈뜨면 설사 부처가 천만배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경지가 이 세상 최고의 경지인데 더 이상 바라고 찾을 게 있겠냐는 자부심이 생긴다는 거죠. 차심이 즉시 불이요 갱무별불이며 영무별심이니 차심 명정이 요요 허공하야 모일점상모라. 이 마음이 곧 부처이며 다시 다른 부처는 없으며 달리 마음도 없으니 이 마음은 밝고 고요한 것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한 점의 형상도 없다. 세상에서 부처가 위대하고 좋다 하는데 바로 마음이 부처입니다. 마음의 능력보다 뛰어난 다른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박 부처님의 능력을 믿고 무언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알아서 그 능력을 한껏 부린다면 그게 바로 지부처가 행세를 하는 것이고 온갖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부처이고 영험 있는 부처이며 위대한 부처입니다. 84,000 공덕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신통묘용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이 부처 말고 무엇이 신통묘용을 갖고 있겠어요. 혹 어디서 누구의 사리가 방광을 했다고 합시다.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 빛나는 게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방광하고 있잖아요. 보고 듣고 싸울 일 없으면 싸우고 웃을 일 없으면 웃고 슬퍼할 일이 있으면 통곡하는 이보다 더 큰 방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달리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허공 위에 구름과 해가 떠 있지만 단지 해이고 구름일 뿐이지 허공 그 자체는 아무런 티가 없습니다. 마음도 그와 같은 거죠. 마음의 이런저런 인연과 업에 의해서 또는 스스로 만든 집착과 기준이나 틀에 의해서 이것저것 많이 끼어 있어요. 그 끼어 있는 것을 뚫고 본래심에 들어가면 아니 들어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본래심을 회복하면 마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먼지만한 형상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일 것 같으면 곧 법체가 어긋나서 형상에 집착하나니 무시 이래로 부처는 형상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체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실상, 즉 마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상이 아니니까 1.상모도 없다고 했잖아요. 티끌만한 형상도 없는데 그와 같은 마음의 이치를 어길 것 같으면 곧 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마음의 실체를 잘 이해하여 깨달으면 더욱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먼저 깨달은 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르마리로라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개합이 되어야겠죠. 자고로 상에 집착하는 부처는 없습니다. 부처가 상에 집착하면 부처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래 마음이 상에 집착하고 있지 않으면 상이라는 게 없는데 이런저런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상이 생긴 인연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것은 본 얼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본 얼굴이 진짜 부처이기에 상에 집착한 부처는 없다는 거죠. 육도 만행을 닦아서 부처를 구해 이루고자 한다면 이것은 차례가 있는 것이니 무시 이래로 차례가 없어야 부처이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와 같은 육도 만행 등을 많이 수행하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죠. 불교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방편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편이라야만 이해하는 근기가 있으니까요. 본 마음이 부처라 하지만 사실 구름 잡는 이야기 같잖아요. 닦을 것 없이 본래 부처라는 것이야말로 깊이 있는 최고 수준의 가르침인데도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3000배, 4000배, 100만배를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다 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함이 있는 것만 눈에 들어오는 수준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수준이니 그 수준에 맞춘 가르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와 같은 근기의 중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육도 만행을 닦아 성불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단계 올라가면 아 이게 아니구나. 본래 닦으나마나 한 것을 닦아서 부처 되는 것도 아니고 부처가 되고 보니 굳이 닦지 않아도 되는 부처를 몰라서 닦았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살아온 삶일 뿐 닦고 쌓아서 부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불상을 100m 높이로 만드는데 흙을 한 짐 져다 넣으면 한 짐만큼 되어 있고 두 짐 부려 넣으면 두 짐만큼 되어 있고 트럭으로 10대 쏟아 부으면 10대 쏟아 넣은 만큼 되는 게 순서이고 차제입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결코 그러한 이치가 없습니다. 마음의 이치가 이러함을 이번 기회에 알아야 합니다. 당장에 마음의 이치를 깨달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마음이 근본이고 마음이 모든 것이며 그 마음이라는 것은 육도 만행을 닦아 이루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대로가 부처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야 합니다. 마음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서 어느 순간 무릎을 치고 마음의 개합이 되는 때가 오면 더 바랄 게 없죠.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에 대해 금강경에서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4단계를 이야기하고 화엄경에서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등각, 묘각의 52단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본래 없는 것을 방편으로 펼쳐 놓았으니 얼마든지 가능하죠. 삼아승직업을 닦는다는 말이 있을 지경이니 얼마나 많은 단계이며 차례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단계가 일체 없다는 겁니다. 무시 이래로 차례차례 된 부처는 없다는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다만 한 마음만 깨달으면 다시 어떠한 법도 얻을 것이 없으니 이것이 곧 부처이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한 마음 때문에 안타깝고 속도 상하죠.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것 역시 마음이고 마음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니기에 안타까워하고 잡으려고 조바심 내는 모든 것이 결국은 일심의 장난입니다. 이 마음 하나 알아버리면 다른 것은 불필요합니다. 삼천배를 하거나 다란이를 외우는 등 일체의 것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 더 어떠한 법도 얻을 것이 없으니 이 마음이야말로 진짜 부처입니다. 백장회해 스님의 개송을 소개합니다. 신령스런 광명이 홀로 빛나서 육근육진을 멀리 벗어났도다. 본체가 참되고 항상함을 드러내니 문자에 구애되지 않네. 심성은 물들지 않아 본래 스스로 원만하나니 다만 망령된 인연만 떠나버리면 곧 여여한 부처라네. 우리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처와 중생의 한 마음은 차별이 없어서 마치 허공이 섞이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으며 온누리를 비추는 태양과도 같다. 바람이 크게 불면 큰 물결이 일며 작게 불면 작은 물결을 이루고 경사가 지면 여울이 빠르고 못에 이르면 물결도 없이 고요합니다. 부처니 중생이니 이름지어 나누었을 뿐 본래는 한 마음에서 인연따라 이런저런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물에는 바닷물, 개울물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이라는 성질은 똑같습니다. 그것이 일심입니다. 남자의 모습, 여자의 모습 등 외형은 각각 달라도 일심 자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부처 중생도 차별이 없는데 빈부귀천이 어디 있고 남녀노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허공과 같습니다. 허공에 분별이 있나요?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일체 차별이 없는 거죠. 또한 허공은 아무리 많은 건물을 짓거나 차와 비행기가 지나다니거나 설령 미사를 쏘아 올려도 섞이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치 태양이 동서남북 온 천하를 환하게 비추듯 허공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인데 사람이 괜히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해가 떴을 때는 밝음이 천하를 환하게 비추지만 허공은 밝음도 없으며 해가 넘어갔을 때 어둠이 천하에 스며들지만 허공은 어두워지지 않는 것과 같다. 해가 떴을 때는 밝음이 천하를 환하게 비추죠. 구름 한 점 없다면 얼마나 밝게 비춥니까? 그런데 허공은 일찍이 밝아진 게 아닙니다. 햇빛을 통해 밝다 어둡다 괜히 그러는 것이지 허공은 밝은 게 아닙니다. 해가 넘어가면 어둠이 천하에 가득하죠. 그래도 허공은 일찍이 어두워진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어디서 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해의 장난일 뿐이지 허공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허공 자체는 본래 그렇지 않은데 허공이라는 넓은 공간이 밝았다 어두웠다 합니다. 허공만 그러나요? 어린아이도 금방 울다가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먹을 것을 주면 와 하고 웃죠. 그러다가 또 금방 옵니다.
여러분도 어느 면에서는 어린애와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속도가 조금 느려졌을 뿐입니다. 금방 토라졌다가 헤헤거려도 우리의 본심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본심은 그대로입니다. 웃고 울고 토라지고 돌아서는 것은 전부 그림자일 뿐입니다. 허공의 본성은 변하지 않지만 단지 허공에 해가 떠서 밝거나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것과 똑같아요. 부처니 중생이니 도인이니 큰 스님이니 못난 사람이니 잘난 사람이니 등등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둠과 밝음의 문제는 마음을 이해하는 데 좋은 소재가 됩니다. 옛날 송광사에서 참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웅전 뒤에 수선사에 참선방이 있고 관음전 옆에 문수전이라는 작은 선방이 있었습니다. 수선사는 3년 결사한 사람들이 살고 저는 문수전에서 제한 없이 공부하는 스님들 몇 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때 관음전 부전 소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목탁 소리를 듣고 일어나 관음전 예불을 모시러 가는데 얼마나 어두운지 늘 다니는 길이기에 아예 눈을 감아버렸죠. 너무 어두우면 눈을 감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라도 놓는 거죠. 수곽에서 세수하고 가사장삼 입고 나가면 작은 담이 있고 쪽문이 있는 방향으로 몸을 몇 도 틀어서 가는 거죠. 평소에 늘 하던 대로 눈을 감고 올라가면 관음전 계단으로 가져요. 늘 하던 일이라 눈 감고도 된다고요. 관음전 옆문으로 들어서서 부처님 쪽으로 몇 도 방향을 틀면 탁자에 닿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부러 각도를 재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걸음수를 헤아릴 필요도 없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이쯤이면 됐다 싶어 손을 쭉 뻗으면 한 방에 성냥통이 잡히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두운 날이었는데 성냥불을 붙이는 순간 그 깜깜하던 법당이 환하게 밝아지는 겁니다. 워낙 어두우니까 성냥불 하나에도 그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어둠이 어디 갔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을 나갔나 보니 나간 것도 아니고 그때 느낌이 왔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없는 것이구나. 밝다 어둡다 하는 것은 착시일 뿐이구나. 착각에 의해서 보는 것이지 사실 그 공간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죠. 밝고 어두운 것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해가 뜨면 밝고 해가 지면 어두운 거지 허공에 어둠과 밝음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마음에 번뇌니 무명이니 하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데 거기에 매여 번뇌와 망상이 어떻다고 열거를 하잖아요. 특히 불교 교리를 강의하면서 근본 번뇌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물론 그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교학적인 불교는 학문으로서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어떤 측면에서는 불필요합니다. 불교는 학문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데 최상의 열쇠는 마음의 도리를 체험하는 것이고 마음의 도리에서도 물론 번뇌가 있지만 그 실체를 보면 번뇌는 공한 것입니다. 제가 관음전에서 그걸 철저히 깨달았어요. 번뇌망상이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없는 것에 꺼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원해집니다. 번뇌망상은 없다고 믿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 어둠이 어느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며 번뇌는 어느 곳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번뇌 그대로 불성입니다. 어둠 그대로가 법당 아니며 어둠 그대로가 하늘이고 밝음 그대로가 하늘이에요. 어둠과 밝음 그대로가 관음전이에요. 관음전 법당이 중요한 것이지 밝고 어두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밝음과 어둠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상을 보는 것이고 외형을 보는 거죠. 상에 꺼들리지 말고 본체를 보라는 겁니다. 제 경험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송광사 문수전에서 정진하고 있을 때 열심히 하다 보니 일상생활이 계기가 되어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정진은 평소의 관심입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진이에요. 몸은 좌선한다고 앉아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정진이 아니죠.
일상생활을 하든 청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늘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정진하는 사람이고, 몸뚱이는 선방에 앉아 있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정진하는 사람이 아니죠. 항상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계기에 깨달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끗하고 밝으며 속박을 벗어났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밝은 법당이라야 관음전이 되는 것이죠. 해가 환하게 떠 밝음이 천하를 덮었을 때 이게 진짜 허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한편 중생은 묻고 어두우며 생사의 고통이 있으리라는 관념을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을 묘사할 때 부처님은 청정한 광명의 모습이고 해탈의 모습이며 열반의 모습이다라고 경전에서 배운 고급스러운 낱말들을 전부 동원하잖아요. 중생은 온갖 좋지 않은 망상, 번뇌, 구탁, 암매, 생사 등을 전부 동원하여 한 짐 짊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재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의 마음에는 중생이니 부처니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굳이 이름 붙이면 부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상에 대한 집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허공을 1cm만 뜯어서 보여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허공을 손바닥만큼만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허공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전체거든요. 전체이기에 손바닥 혹은 1cm만큼 보여줄 수 없듯이 본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슬픈 마음, 기쁜 마음 등이 얼마든지 있겠죠. 그것은 마음의 실체가 아닙니다. 잠깐 일어나는 물결이지 본 마음은 아니에요. 물론 마음의 한 표현이지만 그것을 마음이라고 해버리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진짜 마음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 마음, 즉 말하고 듣고 속으로 맞는 소리, 틀린 소리라고 계속 분별하는 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겁니다. 즉심지불은 황벽스님의 스승인 마조스님으로부터 내려온 거죠. 즉심지불과 관련하여 마조스님과 제자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조스님이 즉심지불이라 즉 이 마음이 곧 부처다 라고 하니까 대매법상 스님이 그 법문을 듣고 확신이 뚜렷해져서 대매산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조 스님이 제법 괜찮은 법그릇의 제자가 있다더니 찾아보아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이 사람 어디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매산에 들어가 혼자 산다 하고 아뢰니 그 사람의 살림살이와 공부가 얼마나 되는지 누가 가서 알아보라고 하였죠. 시자가 가서 보니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기에 여쭙기를 스님 요즘 공부가 어떻습니까? 하니 나야 스승 마조 스님께서 즉심시불이라 하여 붙여면 됐지 더 이상 다른 게 있겠나?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심부름 같던 제자가 그것은 유행이 지났고 요즘은 비심비불이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보려고요. 법상 스님이 가만히 있다가 마조 스님이 비심비불이라 하거나 말거나 나는 즉심시불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 소신이 확실한 거죠. 일반 불자들은 불교에 대한 소신이 뚜렷하지를 못해서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이게 옳은지 또 다른 소리를 들으면 저게 옳은지 자꾸 흔들려 결국은 자기 문제이니 자기의 소신과 확신이 분명하여 흔들리지 않아야죠. 설사 부처님이 나타나서 말을 하더라도 그건 부처님 일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소신을 가지고 나갈 줄을 알아야 된다고요. 법상 스님은 마조 스님이 비심비불이라 하거나 말거나 난 즉심시불이니 너희들은 가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자가 돌아와 마조 스님에게 이야기를 고합니다. 마조 스님은 큰 매실매 대매산에 산다고 해서 매실이 어지간히 익었구나 하고 인가를 했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불교 역사를 보면 세속에서 뛰어난 머리와 성품을 가지고 출가해서 생애를 바쳐 일심으로 정진하는 사람들의 특이한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연은 천번만번 이야기를 해도 재밌죠. 말 한마디에 그분들의 삶이 다 녹아있잖아요. 가벼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즉심시불의 뜻에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 마음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 위에 또 다른 마음을 일으켜 밖을 향해 부처를 구하며 상에 집착하여 수행을 하니 모두가 악법이요 깨달음의 도가 아니다. 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사는 길이잖아요. 인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의 도를 알지 못하여 마음 위에 또 마음을 일으켜 부처가 딴 곳에 있는 양 밖을 향해 부처를 구한다는 겁니다. 일전에 불교 책을 사려고 서점에 들어가서 제가 신도가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중 한 사람이 지금까지 좌선을 1시간을 계산해보니 2000 몇 시간 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변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수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상에 집착해도 보통 집착한 경우가 아니죠. 절이나 기도를 몇 번 했느니 하는 것도 전부 그 속에 포함됩니다. 뭐가 있으면 한번 내놔봐야 될 텐데 설사 그렇다 손치더라도 뭐가 있어야 말이죠. 100만 배 했다고 자랑하는 스님 있잖아요. 100만 배 한 게 뭐예요? 없잖아요. 말일 뿐이라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고요. 물론 100만 배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상에 집착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상의 소견이 안 트여요. 잘 아는 도반이 있는데 소견이 하나도 안 열렸어요. 소견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상에 집착하고 있으니 그렇게 된 거죠. 그러한 도반들을 만나면 소견의 한계에 부딪히니 불교 이야기를 하기 부끄러워서 다른 이야기만 하죠.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도반들끼리 모이면 공부, 안목, 소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서로 탁마가 되고 보탬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고요. 그렇다고 한두 마디 이야기해서 어느 순간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저 스님의 공부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어떤 소견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미리 준비하고 만나는 사람과 같이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바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되지를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상에 집착하면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집에서 고생하면서 살림살이 살았다고 상 내놔봐요. 좋아할 가족이 누가 있냐고요. 가장 친한 사람 앞에서도 상을 내면 싫어해요. 돈 좀 벌었다고 상을 내봐요. 좋아할 친구가 누가 있냐고요. 또 너무한다, 더럽다 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상을 내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서로가 똑같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부처가 되는 일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매우 몹쓸 병입니다. 상이라는 몹쓸 병은 하루아침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한 성인의 말씀을 자주 접하고 한순간 들을 때만이라도 참 시원하다, 이게 사람으로서 툭 터진 아무 경계도 없는 삶이구나 라고 생각함으로써 어느 날 우리의 살림살이가 될 수 있는 거죠.